여러분 수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배웠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배우려면 간단하죠. 물속에 가라앉지 말고 계속 물 위를 떠 있어야 돼요. 떠 있고 목표한 대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은요, 물속에 가라앉으면 안 되는데 수영을 하는 동안에는 물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표한 지점까지 가기까지는 계속 수영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수영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본향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영하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서 가듯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의 삶은 고난한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삶의 무게는 우리에게 누구나 다 무거운 법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말 그대로 우리가 불구덩이라도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요. 죽음의 공포를 견디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내가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마치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려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이 세상이라는 물속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 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간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길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에 그 풍당 빠져서 세대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12장에서 계속해서 앞설 그 13절까지는 12장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삶을 얘기했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했다면 교회 바깥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4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교회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한국에서 사역할 때 오래전인데 우리가 가끔씩 목사님들하고 또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 특히 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눈 적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참 우등생인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열등생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이 좋고 인정도 받고 찬양팀도 하고 신실한 청년인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변변한 직업도 못 갖고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주 7일이 있으면 주 6일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에서 이 세상과 부딪혀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이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이렇게 세상을 오래 사셨으니까 다 잘 아시겠죠.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지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22살에 군대를 갔는데 신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고 좀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그때 군대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주일날 예배도 가고 싶은데 이등병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 간다고 하니까 고참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은 네가 할 일 누가 하냐 그러면서 청소도 하고 신발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소위 말해서 군대 전문 용어로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힘들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제가 맞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이제 기도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막 그러면서 고참들의 그런 말들이 저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물론 요즘에는 군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근데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느 정도 핍박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따돌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복음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때로는 죽음의 위협도 흔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그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유명한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초기 네로 황제 때는 아닌데 네로 황제 후기에 가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불이 나요. 로마 도시가 막 전체가 불타는데 네로 황제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기독교인들을 딱 지목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씌우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의 앞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처형을 당해요. 그러면 또 그 로마 시대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핍박은 네로 황제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기에 계속 여러 황제들이 있는데 좀 핍박이 덜했던 시절도 있고 또 엄청나게 또 핍박이 강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후기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는데 이때 또 굉장한 핍박이 와요. 그러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다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잡힙니다. 그 사람이 유배돼서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당시에 로마의 상황은 이랬다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데 굉장한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죽음도 불사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핍박을 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고 나를 때리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 축복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 그냥 무시하고 살아라 그러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 말씀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저주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같이 너희도 그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주님께서는 로마서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울라.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남들이 잘 되는 걸 잘 못 봐요. 요즘에도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누가 주변에서 좀 잘 되고, 누가 좀 성공하고, 이름을 좀 알리고 그러면, 특히 한국 사회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네티즌 수사대라고 해서 그 사람의 뒤를 캐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뭐 잘못한 게 없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막 캐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주운전이라도 안 했나. 어렸을 때, 중학생 때 동급생을 때리진 않았나. 막 그런 걸 다 뒤지다가 결국에는 찾아내요. 찾아내서 그 사람을 그냥 그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고.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악한 세상은요. 내가 악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깎아내리고 끄집어내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정의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남의 흠을 캐고 다른 사람이 폭망하는데 기쁨을 얻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축하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우리가 과거에 죄악된 삶을 살 때 가졌던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잘 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해 주라는 거죠. 이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해 주지 않아요. 야곱강식의 세상입니다. 약자들은 도태돼 버려라 말합니다.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세상에서 버려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요, 우는 자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겁니다. 낮은 자들에 있는 자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도 만나서 거진 죽게 된 자를 일면식도 없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은 그의 고통에 같이 아파해 주었다는 겁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었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IMF가 있을 때 그때 IMF가 딱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한국에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실직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해서 그 지하철에 가보면은 지하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밤에. 그때 우리 그 신학교의 그 모임 중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 갑자기 생겼는데 저도 그 모임에 몇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바닥에서 그 추운 날 노숙을 하는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요, 사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그들을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16절을 가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말라 말씀합니다. 다시 이제 교회 안으로 잠깐 들어오는데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높은 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내가 들여다볼 때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내가 높은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낫다, 잘났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히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음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다른 의견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누군가는 양보를 해줘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약간 다르지만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희 중에 무릇 믿음이 있는 자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결말을 미리 알고 나면요, 과정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결말이 우리가 행복한 결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결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마음의 찔림을 얻고 그들 또한 주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 편에서 살아야 돼요. 그들이 잘 되는 것 축하해 줘야 되고요.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함께 울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다 알지 못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우리는 말씀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러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내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맞춰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돼서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툼과 시기와 쟁투가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그러한 방향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의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